오늘 말씀은 흥함과 세약, 쇠퇴의 길 앞에서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흥황이란 것은 어떤 점에서 번성 또 형통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 세약은 쇠퇴 또한 세잔 또한 침몰을 의미할 수가 있고 몰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오늘 주일 말씀은 흥황과 세약, 쇠퇴의 길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흥황과 세약, 쇠퇴의 길 앞에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 9절 읽어봅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도다. 그래서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함과 세약, 쇠퇴 또한 몰락의 앞길에 서 있게 되는데, 그 흥함과 이 쇠퇴의 앞길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이기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함과 세약의 길 앞에서 이기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도 그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흥함과 쇠퇴의 그 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이기 앞에 서 있는 것인데, 이기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위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위기란 것은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위기를 잘 극복하면 여러분들은 흥황할 수도 있지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쇠락, 쇠퇴 또한 세약 혹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가 쓴 책 역사의 연구에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인간이건 국가이건 간에 세계 문명사를 보게 되면 역사는 도전과 응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서 이 문명의 흥황성쇠는 그 이기를 왔을 때 이기를 어떻게 대처에 따라서 흥황할 수도 있지만, 이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는 쇠락, 몰락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 시장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살다 보면 이기가 올 수가 있고 또 흥황과 쇠락의 길 앞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살아서 역사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영화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잉글랜드가 나오고 있고 스코틀랜드가 나오고 있는데, 스콜레트 그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힘들었을 때 그 문은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는 항상 뭐냐면 백성들에게 비전과 긍정적인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왕에게 이거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말하기를 절대로 그거 말해서는 안 된다. 그거 말한 겁니다. 근데 그는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 말입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현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에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한 교훈을 통해 갖고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고 또한 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세우며 여러분의 인생이 흥황하는 인생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흥황과 세악의 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세악이나 몰락하지 아니하고 흥황하려면 여러분들은 애굽에, 오늘 본문 말씀에 애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흥황과 세악의 교훈에서 깨닫고 특별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애굽은 흥황했고 어떻게 해서 애굽은 세악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애굽이 흥황할 때를 보게 되면요, 바로 요셉이 거기 노예로 팔려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앞날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앞날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떨어지지 아니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정해서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왕은요 무슨 족이냐면 셈족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바로 왕은 함족이에요. 근데 이 셈족의 왕이었는데, 근데 그 왕이 그 국가를 잘 통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꿈으로도 말합니다. 환상으로도 말합니다. 급할 때는 그림 하나 보면 딱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만 어떤 건 도표를 딱 하면 딱 눈에 딱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꿈, 환상,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한마디 바로 왕은 잠을 잘 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의 뜻, 그 꿈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있어서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성령 가운데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단이 나타납니까? 잘못된 길을 갑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파리한 7 암소를 꿈을 꿨고, 두 번째 꿈은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른 7 이삭이 나온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을 꾸더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읽고서 이해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깨닫는 지혜 또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애굽이 흥황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누가 있었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꿈은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읽어봅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바로의 꿈 하나라는 뜻은 뭐를 의미하냐? 바로가 꿈을 2번 꿨어요. 하나는 암소를 통해서, 하나는 이삭을 통해서. 그러나 2가지 꿈을 꿨지만 그 꿈은 내용은 하나라는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사설이 풀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엉뚱한 데다 생명을 걸지 마십시오. 목사들이 이상하게 뭐냐면 정치 앞장서고 우파다 좌파다 해갖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까불지 마, 엉뚱한 말하고
또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왜냐면 성경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서 거기에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건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바로 이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 꿈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해석해 줬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바로 왕은요, 그 요셉 꿈을 해석해 준 걸 보고서 그도 깨달았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없구나. 바로 이 애굽에게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다음 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이분은 자기 일을 파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 길을 다쳤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안 된다면 모든 것을 누구에게?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리 앞을 내다볼 수가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이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잘 극복함으로써 그 이 길을 애굽이 흥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합니다. 시편 105편 20절부터 22절 봅시다. 그래서 요셉에 가는 것입니다. 이 19절은 요셉이란 말이 나오는데 시간상 왕이 사람을 보내요. 그를 석방하며 요셉을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요셉을 자유롭게 하였도다. 21절 요셉을 그의 바로의 집에 주관한 자로 삼아 바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은 흥황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여러분의 자녀 혹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요 요셉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성령은요 무슨 영이에요? 죽이는 영입니까? 살리는 영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 일터, 직장, 사업 모든 것이 다 살아나 흥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지어다. 그런데 애굽의 흥황의 케이스를 봤는데 또 애굽의 세약, 세태, 몰락의 케이스를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봅시다. 새 왕이 나왔다는데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여기서 새 왕인데 이 새 왕의 이름은요 아모시스입니다. 이 아모시스는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이 셈족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함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아모시스 왕, 이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볼 때 요셉의 총이랑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오이다 기노스케가 있는데 여러분들 짜장면을 보면 짜장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짜장면을 경험한 건 뭐예요?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새 왕은요 요셉은 알되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짜장면은 안 돼. 짜장면 먹지 않았기 때문에 짜장면 맛이 뭔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요셉 믿고 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생사하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잘되기 위해서 뭐예요? 요셉처럼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아모시스 왕, 이 함족이 아모스 왕이 통치했을 때 그 애굽에는 여러 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히브리 족속이 무지장 강했기 때문에 이 아모시스 이 새 왕은요, 이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든지 박해를 한 거예요.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히브리 민족은 뭐냐면 멸절까지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나 일터나 직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흥황하고 쇠약하지 않게 위해서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 방법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이 뭐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인데 그것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복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하면 복동이 복숭이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이 새 왕은요 전혀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 그 히브리 쪽을 말살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히브리 쪽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했냐면 모세를 준비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모세를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말했는데 그때 또 모세가 갔을 때 왕은 또 바뀌어서 그때 왕이 동생이 람세스가 왕이 됐습니다. 아시죠? 람세스. 람세스가 됐는데 원래는 모세가 안 나서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람세스를 가서 말을 했을 때 람세스 이 바로가 모세의 말 듣지 않았어요. 좋게 말을 했으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여러분들 말씀 듣지 않는다면 뭐가 된다? 재앙이 임한다. 쇠약해져 몰락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회사, 일터, 직장 다 연결이 됐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그 학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했습니까? 내보내줍니다. 내보내니까 아니면 애굽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잡으러 올라 그럽니다. 바로 뭐예요? 이 바로의 육신의 생각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돌파할 것인가? 지금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화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십니다. 죽었던 자도 살려주십니다. 죽었던 가정, 죽었던 기업, 죽었던 삶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신다는 것을 다 믿을지어다. 근데 이 바로는요 마음이 강팍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갑니다.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 14장 28절 읽어봅니다. 끝까지 쫓아가다 바다까지 들어갑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단계에서 뭐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 애굽의 흥함과 몰락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거기서 깨닫고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힘들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살게 하면 힘들어진다는 거. 오늘 말씀 흥함과 세약, 세태, 몰락의 길 앞에서 여러분들이 몰락하거나 세약하거나 세잔해지거나 세멸당하지 않냐고 흥하려면 여러분들은 두 번째에 있어서 히브리 여인 산파 시프라 부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의 통치자 아모시스가 어떻게 되면 히브리가 핍박해도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학대를 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세잔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히브리 민족을 세잔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 육신의 생각은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극기야는 그 바로 왕이
남아 살해 계획까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남자에게 되면 죽이라. 예.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6절 봅시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피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시프라는 뜻은 뭐냐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부하란 이름 뜻은 뭐냐면 소녀, 처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대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장 17절을 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들, 이 산파는 인간적으로 볼 때 모험한 것입니다. 그때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아모시스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였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는다면 파리 목숨 같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 두 명은 시보라와 이 부하는 그 왕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두 여인은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바로가 주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되면 누가 무슨 말 하든가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산파 시프라 부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머리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정발 목사가 정한 은혜는 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말씀에 벗어난다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을지어다. 은혜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이 산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때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아니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그라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아니했고 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만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세 번역에는 번성하게 하였더라. 개역 한글에서는 왕성하게 했더라. 그 축복이 여러분들이 다 임할지어다. 영국에 잔 일턴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잔 일턴, 잔 일턴 이런 청년은 26살까지는요, 그는요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캐세라 세라 인생이 그냥 무르는 대로 발가른 대로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일단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는데 뭐냐면 술부터 끊기 시작했고 담배부터 끊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노화가 되지 않으려면요 몸에 나쁜 거 먹지 마십시오. 제가 미용실에 머리를 카팅하는데 그 원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동안이에요. 그래요. 특별히 뭐 하냐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 나쁜 것을 먹지 아니하기 때문에
얼굴이 늙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게 되면요, 얼굴도 젊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 하는지. 근데 그 영국의 그 청년 자일턴은요, 나이가 20살인데 하나님 믿게 근데 뭐냐면 얼굴이 팍 사갔어요. 젊은 애들도 그 뭐냐면 보면 이제 한참 뭐냐면 20년 더 먹어오는 것처럼 세상 모든 문제를 갖고 사는 그 있잖아요. 청년인데 중년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냐? 이제 하나님은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을 살기로 딱 결단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수가 이제 뭐 술부터 끊고 내 몸에는 누가 거한다? 성령이 거하신다. 그래서 담배, 내가 담배 피면 성령께서 얼마나 질식하 돌아가시는 할지 얼마나 기분 나빠질까 해서 술 담배부터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은 적지만 점원 생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산다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딱 전한 거예요. 그때 이 잔 일턴이라는 청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뭐든지 이룰 수가 있는구나 하는 그게 그 내리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난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나는 불가능이 없다. 나도 뭐냐면 좋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는 바지 주머니에다 뭐를 갖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바지 주머니에다 겨자씨를 하나 꼭 넣고 평생을 살았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까마귀였거든요. 조금 잘 되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잘 되는데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되는 줄로 착각해요. 그때 교만 궁상각시로 떨다가 다시 내려가는 경우를 너무나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은혜성수의 모든 지체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오늘 말씀 듣고 지문에 닦고 겨자씨 갖고 다니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 이 말 듣고서 나는 바지 주머니뿐만 아니라 밴드백에도 넣고 이쯤에 넣다고 하는데 그 마음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는요, 힘들 때마다 그 겨자씨를 보고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요, 엄청난 기독교가가 되었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영혼권에 앞장서는 분이 됐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도 나이가 71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기업에서 자기 하는 그 사업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71세일 때. 근데 그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그 잔 일튼에게 뭘 주냐면 자기를 줬습니다. 자기 알죠? 뭐 백작 공작 있잖아요. 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잔 일턴 이제 자기를 받았으니까 이게 경이 된 거야. 경. 일턴 경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겨자씨를 갖고 다니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 겨자씨 된 건 누구한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본인만 갖고 있는데 실은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항상 뭐냐면 첫사랑, 처음행위, 처음 믿음을 잃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겨자씨 같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걸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나도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이기가 왔을 때 나는 항상 그 겨자씨를 만지면서 그때마다 그 설교 말씀이 확 떠오르고 성경 말씀이 떨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뭐로 만들었냐? 기회를 만들어줘서 나를 하여금 흥하게 했습니다 하고 간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꾸며주듯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발 목사를 통해서 요셉과 같은 정발 목사가 그것도 다 해석까지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흥함과 세락, 세태, 세잔의 길 앞에서 여러분들 흥황하려면요, 시브라 부하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애굽 왕이 명령을 했는데 남한 다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이 산파들은 그 해산 있을 때 남자 아이들 죽이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애굽 왕은요 머리에 뭐냐면요 열이 히트가 돼요. 그래서 열받았다는 뜻입니다. 열받아서 불렀습니다. 그 산파들을 노발대면서 다 같이 신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8절 봅시다. 애굽 왕이 누구를 불러? 산파를 불러 그들의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때 이 산파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하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너희를 심판대에 넘겨주실 때 염려하지 마라. 그때 주는 말을 하라. 근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13장 11절 하늘 경외한 자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황도 하지만 지혜도 임합니다. 근데 다 같이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산파들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그 말을 하라. 말하신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을 나가야 돼요. 코미디언 같이 뭔가 웃기기 위해서 뭐 잘 보이기 살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건강이 나빠서 문제가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육은 다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은 다 살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건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 기도가 부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기도의 양을 늘릴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 1등경처럼. 여러분 지혜로운 자 될지어다. 네 번째로 흥함과 세락, 세태의 길에서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 안에서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쉬운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볼수록 함께 만나면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 중심, 하나님의 궁전 중심,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역 한글 시편 92편 13절 봅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마다 흥하리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빠친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계속 빠친코 가면 돈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흥함과 세약의 길 앞에서 여러분들은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 교훈을 얻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3장 1절 봅시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뭐가 되고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바로 강해졌다, 흥하고 있는 거고, 사울의 집 뭐야? 약해졌다, 쇠약해졌다, 쇠퇴해졌다, 쇠몰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우리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사는데, 그러면 다윗이 흥황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흥황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지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라. 그냥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예. 그리고요, 다윗이 이렇게 흥황하고 강성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도 교훈을 받은데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은 그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흥황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특징은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모른 척했습니까? 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보세요. 시편을 볼 때 다윗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뭡니까? 찬양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찬양. 그 다윗의 특징은요, 말씀이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냐고 사울 왕의 뭐냐면 옷자락을 한번 자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말씀에 주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래서 다윗은 뭐냐? 흥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쇠약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거든요. 그의 발도장은 찢지만 말씀은 듣지만 말씀은 살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사울왕도 사무엘을 통한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은 들었어요. 귀는 들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뭐를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예, 사울왕이 쇠약하고 몰락하는 이유가 세 가지다. 첫째, 말씀을 버렸다는 것, 순종하니까.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 그는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거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예, 그냥 춤을 딱 뱉어서 딱 튀기는 대로 가는 이상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예, 성경 말씀 역대상 10장 14절 봅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쇠약하고 몰락한 겁니다. 또한 이 사울왕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냐? 예, 신접한 자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8장 7절 8절만 읽어봅시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니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가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서는 사울이 되 천원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저를 보십니다.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이 왕이라는 걸 또 알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 근데 그 말 듣고 망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도 봐요. 예, 법사, 도사 찾고 무당 찾고 다 망합니다. 또 목사들 무슨 집회할 때 뭐면 준들이 오면 부처 하나님까지 외칩니다. 예,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세상 징조는 갈려도 우리는 뭐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당파 되지 마십시오. 법사파 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뭐예요? 예, 산파처럼 십보라 부어처럼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나타내십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에 그를 경외한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갖게 되면 여러분 흥하고 번성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 예.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경외한 자 언약을 냈을 때 그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널 크게 뭐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흥하게 하리라. 그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또 재정적으로 흥하려면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20절에서 이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경과 생명의 축복이라. 또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흥황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한 상과 말씀에 주의한 종스럽고 여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교만을 멀리하시고 겸손하십시오. 사울왕이 흥황할 때 언제 흥했냐?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겸손은 종기 앞잡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 앞잡이 그랬습니다. 은혜성세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앞에 흥함과 쇠퇴의 길이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은 쇠락의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흥함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도 역사하시고 만나 매출하기도 주십니다. 예. 강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 뭘 만들어 주신다고요? 강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저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해.
주님